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전되며 건징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의 사역이 교회에 대한 질서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주어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들을 수 있음이 영화로운 곳까지의 성도의 견인은 오직 택자들의 믿음만으로 가능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지금 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섬으로써 우리의 회개를 확인합니다. 교회와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성도의 충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묵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묵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된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 전지하신 유일하신 한 분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확정으로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더불어 보혈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언약의 질서가 회복됨에 따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서 방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는 자로 실행하셔서 모든 성도의 견인을 위한 인도자가 되심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이신가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올바른 로고스의 캐리그마가 우리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동력이 됨을 또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코이네이아가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선취되어 주어진 것을 또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터전 위에 거룩한 안식일의 성스러운 교제를 아버지와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의 제단은 영과 진리의 토대 위에 드려지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경배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주어진 영광 속에서 드러나게 될 성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이 눈뜬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거룩한 길단이 워킹 인 더 킹스 하이웨이, 왕의 고속도로를 걷는다라는 겁니다. 선포로서의 말씀과 교제로서의 성례와 강구로서의 하나님의 뜻만을 찾기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에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렇게 긴 비유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공식적인 선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집주인과 예수님의 유비, 포도원에서 일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비가 분명하게 암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은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속에 대해 첫 번째 품꾼들과 맺은 약속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 또는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의
평균적인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을 파는 일꾼들 가운데는 조그만 땅을 임대받아 경작하는 농부 또는 소규모 자작농의 자녀로서 아직 토지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토지를 빼앗기고 직업을 찾아 각지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삼시를 로마식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경입니다. 장터를 의미하는 아고라는 모다라는 의미가 있는 악의 일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물건 매매나 공공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터는 일을 구하는 노동자들을 찾아 고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도 인력시장 같은 곳이 있죠. 이 장터는 이 인력시장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따라서 일꾼을 구하는 자나 일꾼으로 서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력시장을 형성한 곳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일은 언제 시작하느냐 할 때 해가 떠오르는 오전 6시경,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시작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지기 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면 끝납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맨 먼저 발탁된 일꾼들도 하루 품삯을 제대로 받으리라고는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커졌습니다. 오전 6시가 아니고 9시니까 이들도 한 데나리로 일당을 온전히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6시와 제9시, 즉 정오와 오후 3시의 주인은 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것으로 봐 아마도 추수 때를 가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포도의 수확철이 되면 포도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팔레스틴에는 포도 수확이 대개 9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이 비유도 따라서 이때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부유한 지주들이 단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풍습은 단기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추수절에 특히 성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암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절까지에 있지 않습니까? 개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가량을 일을 하는데요. 이 6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고용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일찍 5시나 일어나든지 4시나 일어나서 또 3시나 일어나서 고용하러 가야지만 6시부터 일을 시킬 일꾼들을 모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만 6시에 일어나셔서 9시쯤 돼서 그때부터 일꾼들 그때 겨우 포도원에 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대한 콜링, 이거 어떻든 간 일시적이지만 직업이죠. 직업, 그죠? 콜링이라고 했을 때 일시적인 직업이고 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직업이다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 했을 때요, 하루 품꾼들과 같은 일시적인 직업을 이 땅에서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안이 되는 거죠. 이 일시적인 직업을 잘 수행한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는다. 영원한 직업과 더불어 영원한 사역을 보장받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보장받는다 하는 이 개념을 좀 넣어볼 필요가 있고요. 구원은 누구의 사역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신앙에서는 임마누엘 교회의 교리에서는 신인 협동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을 지점은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온전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때를 만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조차도 온전하게
그 사역을 완전히 수행하고 갈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했을 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이 하나님의 사역과 더불어 만나야 됩니다. 이 관계적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야 되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할 때요, 사역이 주어짐으로써, 콜링됨으로써 만납니다. 콜링되는 자는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 콜링하면 직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자, 직업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한테 만나야 됩니다. 아, 은혜를 만났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신앙이 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은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콜링 받았을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필요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전념해서, 성도들이 전념해서 수행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성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 그 스스로 오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했을 때요, 우리와 더불어, 죄인들과 더불어 나누고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포도원에 부름받아 소환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물었죠. 포도가 성도입니까? 일꾼이 성도입니까? 일꾼은 사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포도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이 성도인가? 이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좀 더 풍성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다. 또 이들이 우리가 좀 더 일했습니다 하고 시간을 따졌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했을 때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가 있습니까 했을 때 현재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현재가 아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어떤 의미들입니까?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은 부딪히는 순간에 과거가 되고 만다. 순식간에 과거가 되는데 이 과거가 되는 초는 몇 초입니까? 무한대분의 1초죠. 그런데 언제나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제로입니다.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라는 시간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노트입니다. 0이에요. 18입니다. 제로입니다. nothing 있습니다.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밖에 존재시고 현재가 필요 없는 존재고 우리는 현재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죠. 지금. 과거는 우리 회상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는 시간이라면 현재는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현재가 없는 우리에게 과거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상할 수 있는 현재가 없고 기대할 수 있는 현재가 없는데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닌 현재를 초월한 지금을
선취에 맛봐야 될 존재들인데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가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하는 영원 불변하게 현재가 필요 없으면서 지금의 그 존재이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현재적인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야기했던 시간의 개념이 이 땅에서 가한가 할 때, 영생의 개념에서요 시간은 무의미해집니다. 무한대분의 유한대의 시간은 무의미해집니다. 자기가 몇 시간 덜 일했다는 시간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일한 겁니다. 시간이 없는 지금의 개념에서는요 누가 더 일했느냐 없는 겁니다. 수학을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치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 한 송이를 수확한 자나 만 송이를 수확한 자나 가치는 어떻는가 할 때 무한대로 귀하다. 무한대와 무한대의 만나면 어떻습니까? 간격과 차이가 없죠.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심에서 셋이고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지만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처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들이지 그 안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성도의 노고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로기온을 가지고 우리도 사고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말씀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전인적인 관계,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규명을 하기보다도요 툭 던져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씀과 부부의 연을 맺는 겁니다. 말씀과 합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난 다른 것과 합방을 하는 것은 간음이고 말씀에 합방하지 않는 것은 불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간음한 자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을 꾸미는 자로 나눠집니다. 세상의 말씀과 결혼하지 못한 자는 간음한 자요 불충한 자들이죠. 세상과 결혼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포도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어떨 때 더 많이 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때 보면 이제 나중에 쭉 나올 이야기 되지만 일종의 이것도 이제 또 뒤에 끝에 대한 배경도 됩니다. 뒤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난 진짜 땡볕에서 제일 더울 때 일했는데 뒤에 올 때는 서늘할 때 1시간만 일하는 놈도 우리하고 똑같이 받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평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상대적인 가치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포도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면 떼약볕에서 일한 자기 노고는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너 여기 심부름 하나에 여기 어느 시장 여기 가까운데 한 100m 밖에 있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용돈 1조 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가지고 온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1조 원 벌었다 소리는 안 하죠. 그죠? 이런 건 없어집니다. 기껏 돈 1조와 그래도 움직였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비할 수 없는 간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간격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수학, 성도의 영혼의 수학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떼약볕에서 일한 자기 땀의 노력이 하나도 노력 안 한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일한 것도 없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성도의 가치보다도 더 크기에 그들을 세상적인 잣대로 들여다대고 서로 반목하고 있었습니까? 성도보다 더 큰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무한대로 귀한 것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도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측정 불가하다, 판단 불가한 가치를 가진 기중품입니다. 이 땅에서 소유된 것 중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귀한 사역을 끝마쳐 놓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양가 염소로 갈리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는요, 마지막 순간에 불평하는 자는 반역자들이죠. 주어진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반역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한데라니온을 다 받았는데도 불평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볼 때, 도덕적인 정의로 볼 때 정당해 보일 것 같은 이 불평이요, 주인을 노엽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은혜죠. 은혜를 보지 못한 자는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받은 게 없다는데, 그럼 너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오케이, 너 말대로 받은 거 없는 걸로 하자.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가 안 받았다고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끝까지 줬다 이렇게 안 넘기고 그래, 안 받은 걸로 하자. 근데 안 받은 걸로 하는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말고는 전적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한 구절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묘하게도 이들이 포도의 수확에는 동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참을 합니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돕고 있었다. 네로와 같은 자들, 도미티안과 같은 자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했을 때 더 순전한 신앙인들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오히려 콘스탄틴이 교회의 사면령을 선포했을 때 세상으로 하면 기부하죠. 도네이션 했다죠. 도네이션 오브 콘스탄틴이 나면 콘스탄틴 칙령을 갖다가 도네이션 했다, 기부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을 때 교회에 황금이 들어오고 세상이 교회에 협조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는 개뿔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추악한 것들만 보다도 더 더러운 것들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복맞은 것 같이 되어버렸지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정결함과 순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포도내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느냐 했을 때요, 다 압니다. 마귀 새끼들까지도 다. 이 부름받은, 시간별로 두고 부름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기존의 설교서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아유, 선택받은 자들이라 했습니까? 근데 선택받은 자들이 개뿔과 같은 소리 합니까, 이거? 왜 개뿔과 같은 소리가 하면요?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오직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죠. 오직 은혜, 솔라크라티아.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이 글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이게 대해서 순서를 정하기는 힘듭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는 염소 풀 뜯어먹는 소리로 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순서가 있어야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 수 없어요. 이 특별 요청, 성경이라는 특별 요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특별 요청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순서가 있죠.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오직 예수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만으로 사는 자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순서가 있죠. 상호 순환적인 관계 속에서는 순서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서적인 질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들은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지 못한 자들, 은혜로 몰랐으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은혜는 보편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악인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죄인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선인의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다 내리듯이 은혜는 보편적으로 다 내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특수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은혜의 보편성과 구원의 특수성.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은혜 받고 종교의 씨앗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떤 자들한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특혜받은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1시간 딸랑 이런 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이것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 알았는가 했을 때 지들이 잘났어가 아니고 당장 봐도 고맙잖아. 1시간만 일하고 앞에 봤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라는 거죠. 정당해 보이는 앞에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릅니다. 왜 말씀을 모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사랑을 이야기한다 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들의 질투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웃에 대한 질시가 들어가 있죠.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가인의 모습이죠.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벨에 대한 질시가 들어가 있죠.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축소날이니까 이제 끝장났다고 보고 그 다음날 자기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가 난 거죠.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했지. 야, 오늘 우리는 봉 잡았다. 저거 이런 주인 하나 받았으니까 나도 나중에 1시간만 일하고 혹시나 일할 수 있을지도 않을까, 땡 잡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오늘의 질투에 눈이 벌었어. 다음에 자기한테 임하게 될 은혜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카리타스죠.
물론 카리타스란 말은 아가페에 대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라틴어의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억지라는 트레이닝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시대 때 잘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정을 갖다 더 큰 사랑으로 봤죠. 에로스를 조금 천박하게 받고 아가페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다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했을 때 억지로라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아가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트레이닝. 예수님이 사랑하라니까 나 저놈 미워 죽겠는데 억지라도 사랑해 볼래 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어떤 면에서 이기적인 사랑들입니다. 근데 그거라도 해라라는 거거든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근데 카리타스의 개념은 좀 달라요. 카리스, 은혜잖아. 은사적인 것들입니다. 이 카리타스라는 거.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카리타스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어거스틴은 다른 이야기를 했죠. 큐피드 타스라고 하죠. 큐피드 타스. 왜냐면 우리 큐피드 날리는 그 있지 않습니까? 화살 날리는 큐피디타스와 다른 카리타스, 이 대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카리타스의 사랑에서는 에로스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셔야 된다. 에로스는 큐피드 사랑을 되었다서는 카리타스를 포함하지 못해도 카리타스의 사랑에는 이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눈이 멉니다. 탐욕이 걸거리게 되고요. 만몬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몬은 어느 때 효과를 발휘합니까? 원래 있었던 그 재물입니다. 쳐다도 안 봤던 그 돌덩어리에서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인간이 부여하기 전에는. 황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냥 누런 색깔이 그 금속이었습니다. 그걸 서로 유용하고 쓰면 될 것인데 이걸 어디에 갖다 쓰니까 이것들이 세상에서 귀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인간의 지위와 등급을 결정하는 데 쓰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반역된 인간들이 이제는 같은 인종 속에서조차도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계급, 계열에 줄을 서자 이것들이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개도 안 물어가는 종이 쪼가리가 돈이라고 하는 계급 지위에 덧입히지죠. 어떻습니까? 그 종이와 사람 목숨하고도 잘 안 바꾸는 꼬라지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현금만 착착착 해주면 끝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반쯤 썩은 고기 쪼가리를 놔둬도 반쯤 썩은 고기 쪼가리를 먹게 돼 있는데 인간은요 배고픔을 참으면서까지도 그 종이 쪼가리를 집습니다. 구원의 길 할 때 살루스 오르도 라틴어로 이야기하죠. 오르도는 계급, 질서, order 영어로 그죠? 그거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냈습니까?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오르도인 거예요. 오르도. 시비타스 데이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왜 로마가 망합니까? 로마가 이렇게 이교도들 잘생겼을 때 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왜 이렇게 망합니까? 니들이 하나님을 진짜 섬겼느냐? 세상의 도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하지 않고 할 때 시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시비타스 테르레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지상의 도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요. 이 테르레나 오르도죠. 데이 오르도가 아니고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다 변모될 것인데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원래 천사론에 의하면 만몬이란 천사는 가장 보잘것없는 천사였다고 합니다. 이놈은 위도 쳐다보지 않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밑만 쳐다보고 다니는 놈이었다고 하죠. 반짝거리는 걸 하면 뭐든지 좋아서 다 주워가는 놈이 이 만몬이라는 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찮고 천시받는 천사였는데 이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허영을 좋아하는 인간들을 만나자 가장 높은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이라는 아주 악한 천사죠.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했을 때요, 사랑에 배치되는 시기나 질투가 들어가 있었다. 오늘 일견 정당해 보이는 많이 일한 노동자의 모습이 만몬을 향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더 많이 일한 자와 더 적게 된 자, 더 많이 낸 자와 더 적게 낸 자가 만몬적으로 구분된다면 올바르겠는가? 9시에 일했던 자들은 그때 발탁됐기 때문에 미리 와서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오후 5시에 발탁된 자들은 뒤늦게 발탁됐더라도 참으로 감격스럽게도 자기 일자리를, 자기 사역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역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누가 더 위태위태했습니까? 5시에 만났던 그 위태한 영혼을 보고 먼저 오전 9시에 왔던 이 노동자들이 휴, 자들 참 1시간 전에 1시간만 늦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고 서로 상년지전, 동병상련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 주문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나무 주문에 있는 난 만몬도 이렇게 아깝다면 자기 것을 어떻게 베풀 수 있겠는가? 물론 더 많이 충성한 자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 생각을 갖다가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시에 온 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좀 더 편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발이 있다면 중간 개투가 있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 어느 이닝 하나가 더 귀하지 않는 것들이 없죠. 승리를 위해서는 전부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필수 요건들입니다. 추수는 하루해가 지기 전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고 일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그리고 이 구조는 고대사회 추수절에 벌어지는 긴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일자리를 찾는 일용 근로자들 뿐만 아니고 무의 도식하는 자들 역시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5시에 발탁된 그 인간들은 무의 도시가는 더 무능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무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유, 인간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왕따 당하고 뭡니까 또 저거 커세 막 떠들이 노동자 중에서도 신분도 불확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이들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돈은 누구부터 먼저 받는 거 했을 때 이 1시간 일한 놈들부터 먼저 받아요. 주인이 그러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시) 즉 오후 5시에 초청받은 품꾼들은 먼저 그들이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시간상 겨우 1시간 동안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용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40대 중반에 신학을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하면 뭐 5시에 초청받았는데. 그런데 오전 9시에 온 모든 인간들 제가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저희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로 나는 지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지껏 예수 부적 붙인 엉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신앙교육 받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군가 했을 때요.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1시간 전에 온 이들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을 정도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시간 같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여전히 모여서 되지도 않고 아유 이제는 내가 뽑힐 줄 않을 걸 알면서도요 그 절박함 때문에 서 있었던 그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기다리고 서 있었던 그 자들이죠.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없는 기적 기다리고 서 있었던, 세상으로 볼 때 모지라는 또라이 같은 자들이 이 김경천 목사부터 쭉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언제나 초현실적이고 초시간적이고 초과학적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꼰대가 있나라고 이야기하게 합니까? 이걸 어리석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어리석게 선포하는 저나 이 1시간 전에 서 있었던 그 자들이 아닌가. 진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기에 선포로서 끝내야 된다. 캐리가 맞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실체를 가지면 큰일 납니다. 소리는 출발하는 것도 모르고 머무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던져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역할은 어디에 공명을 일으키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 김경천 목사 여기 있는 누구누구가 이 소리의 근원과 주체가 되고 목적지가 된다면 이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 마귀 새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충분하고 1시간의 사역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으로 충분하고 한 대단위론을 준다면 감사함으로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임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믿음의 동력자들은 소리 높여 외칠지니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거룩한 언약의 완성을 그 경건한 성도의 충성으로 영접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변화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피폐된 가운데서도 빛나고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성도의 영적인 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지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죄를 슬퍼하며 자신의 구원에 힘쓰는 것처럼 내 귀중한 이웃인 그들에게 성도의 사랑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지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며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존귀한 공동체에 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의무를 가지고 봉헌드리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으로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악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깨달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성별하게 바칠 수 있는 존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되어진 것과 되어질 것이 영영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상명령인 전도는 제자도의 절정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그 구성원들 간의 교제는 성도의 영웅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의 구원을 향해 헌신된 전도를 통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조차 성취에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구현합시다.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출 수 있는 순종하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됩시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사역에 동참을 권합니다. 그리고 손재희 권사님, 저희 여기 장로 있지 않습니까? 새로 뽑힌 사람들 여기 이제 좀 집어였을 때 우리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을 거기 안에서 그거 관계없이 나이 뭐 연령 이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가나다 순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가나다. 이 목사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이제 빨리 그 가나다에 나오면 그 저보다 먼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다 순입니다. 어떤 뭐 차별이나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요게 이제 임직식 요건 좀 지우고 이제 기도로 하면 좋겠고 주일 오전 예배나 그리고 김상희 장로님 저게 오래선 그건데 시계인데 그게 이제 뭐 저거 떼고 하나 뭐 시계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서요. 그 과거에 돈 아낀다고 끝까지 지켰는데 저게 조금씩 이게 조금 보니까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사가지고 좀 장로님이 그 미적 감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게 어울릴 것인가 그거 있잖아요. 저기 이제 저걸 떼고 이제 딱 붙일 수 있는 거. 그 시계 조금씩 틀린다니까. 그거 이제는 저 전기 말고 바로 그걸 넣는 게 낫겠죠, 그죠? 배터리를 갖다가 하는 거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꾸고. 이 장로 안수지 집사 권사님 임직식이 이번에 이제 잘 끝났고요. 우리 교회는 다들 보면 뭐 연령대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실은 항종직을 감당해야 될 연령대들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의 조건이 충족되고 안에서 하면 그걸 갖다가 계속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뭐 좀 세상적으로 보면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워십이나 아웃리치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데 젊은이들이 찾아가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들 책임이죠. 우리 자녀들을 약한 복음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해놓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그 선배들,
그걸 해갖고 조금 더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덜 엄격해졌고, 또 여기서 조금 덜 엄격하게 하다 보니 밑에는 날라리가 되는 거죠. 영국에, 독일에, 미국에 교회가 없듯이. 그 형태만 있지 교회가 없는 거죠. 그죠?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열린 예배로 된 거죠. 이멀징 철치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 이멀징 철치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거 이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뭐 러그레니 했던 또 우리 순복음 저거 뭡니까? 온누리교회가 대표적인 이멀징 철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 주도하면서 거기서 제 재정을 다 지고 있고 재력을 지고 있으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전부 다 바알의 신전 때문에 날뛰고 발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바알 제전의 모습이에요. 바알이 이 흥분을 해야 비를 내준다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성교도 하고 막 날뛰고 칼로 꺾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을 흥분시키는 행위, 바알 제단의 모습들이 흥분시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닮아 있는 거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택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신다. 좀 다른 광고가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그 유튜브에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요. 김경천 목사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 뭐 보니까 구독 같은 것도 눌러주고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떠서 이제 다른 사람 안 들으면 나중에 할 수가 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다가 뭐 인기가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건 현재까지 좀 보는 것 같아. 다른 데는 보니까 정말 이 작은 교회는 안 보더라고요. 요즘 뭐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근데 봐봤자 그런데 뭐 몇백 명, 백몇십 명, 이백 몇십 명 뭐 이런 수준 같은데, 그래도 이건 보는 거예요. 몇십 명이 많더라고. 몇십 명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뭐 손영공 목사는 자기 올리는 건 한 20명 정도 본다든가. 그 결국 이제 자기 교인들밖에 안 본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복음은 어쨌든 선포됐을 때 뻗어나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 529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늘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Don't turn him away. Don't turn him away.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Don't turn him away.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피하지 마라. 그의 길을 피하지 말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빛에서